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항상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도와주신 그 은혜로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상대로 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과 관계 회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시간 설교함으로 여러분과 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소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귀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도 바꾸어 놓은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잘 만나야 할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는 일입니다. 정말 이 만남은 바로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내 부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바로 하늘이 맺어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모는 이 점에서는 맹모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공부 문제라면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모가 아들을 위해서 이사한 것은 오늘 어머니들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맹모는 아들을 위해 묘지 근처로 이사하고 시장 근처로 이사하고 마지막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맹모가 생각 없이 그렇게 이사했겠습니까? 아니죠. 맹모는 아들을 데리고 묘지 근처로 이사해서 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인생의 기쁨과 엄숙함을 체험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맹모는 다시 아들을 데리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생존 경제의 원리를 체득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학문의 기품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모의 아들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커서 우리가 잘 아는 맹자가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어머님의 세심한 배려와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성경에는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납니다.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야 할 때입니다. 모세는 3개월 이상 부양할 수 없어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마침 하류에서 목욕하던 공주에게 발견되어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를 고용되어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어린 모세를 양육하면서 늘 품 안에 안고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커서 나라 잃은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배우자도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보면 되는데 이 배우자는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뜻이 잘 맞는 부부로 만나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일본의 여류작가 마우라 아이코는 이 여인은 남편과 참 뜻이 잘 맞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의 벌이가 적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생과계로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가게 잘 되는 것 좋은데 이웃집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으니 너무나 걱정이구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이 아내는 다음 날부터 그 가게의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은 이웃 가게로 손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그때부터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책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세상에 내놓고 그는 일본의 여류작가가 큰 이름을 날렸습니다. 빙점 노래는 이미자가 불러서 또 히트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굴라라는 이야기 나오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주 뜻이 잘 맞는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는 언제나 함께 다니며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일 가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 이름이 나올 때는 두 부부가 함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뜻이 맞는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셋째 만남은 스승도 우리가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승은 자라나는 어린 지성을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승의 말 한마디에 일생을 바꾼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스승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먼저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철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스승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를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까?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는 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스승과 좋은 관계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는 친구도 또 우리가 잘 만나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동료나 선배 그리고 동창은 참 좋은 길벗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길벗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기 동창 친구가 상당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친구를 말할 때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는 그에게 가장 훌륭한 상남자였고 희생자였고 충고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친구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평소에도 좋은 관계이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가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실 그의 친구 다윗은 요나단에게는 가장 강력한 정적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자연적으로 왕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세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윗을 장차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다정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장차 왕이 되리라고 믿어.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야.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와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은 어느 누구 세상적인 사람보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물론 부모도 귀중하고 배우자도 귀중하고 스승도 귀중하고 친구들도 물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운명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 이들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내 재주로는 속수무책일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과연 무슨 힘으로 그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나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각종 암이 극성입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암이 아닌가 덜컥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입니다. 그때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그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스승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그때 그들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어줄 것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때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별소리 다 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예수가 있어도 없어도 별로 잘 모릅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분만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는 분이 상상외로 참 많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말고 우리 집, 내 가족, 바로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몰라도 안 믿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평상시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극한 위기에 꼭 필요한 분이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을 바치며 목숨까지 바치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통의 환경 속에서 생명 바쳐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심오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와 뜻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도 그렇게 자신 있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고 선한 것을 심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장래에 반드시 기쁨의 좋은 열매와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모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아주 악질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겁나는 것도 없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하룻밤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르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비판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천성이 아주 고집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여지간해서는 예수를 만나고 믿기가 아주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질책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바로 거꾸로 뜨렸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아주 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그를 땅바닥에 마구냥 내동댕이 쳐서 거꾸로 뜨렸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후 순간적으로 눈이 캄캄해서 전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너무 강한 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혼돈 상태에 식음을 전폐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생전 처음 말로만 듣던 그 예수를 바로 만난 것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바울이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평생토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귀중한 것을 배설물처럼 모두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미련없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시원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며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최고의 만족하게 살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확실하게 진정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세상의 그 귀한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을 고백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가장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증을 하나 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은 임종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차차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기쁨이 넘치고 평안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니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알지.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네 하고 기쁜 모습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종시의 정신이 혼미해서 다 잊어버린다 해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임종시인데도 그렇게 얼굴 모습이 기쁘고 평안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평안히 주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 빛나고 찬란한 광명의 세계를 보고 얼마나 만족하면 평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죽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영접하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평안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천국을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를 갈고 온몸을 비틀고 안간힘을 다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과 정을 때렸고 그런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정을 때렸고 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영안이 열려 분명한 캄캄한 어둠의 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사탄 마귀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흑의 세계에서 데리러 온 안내자 마귀 사탄,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 그래서 그 저승사자의 안내를 결코 홀로 따라가야만 하는 마지막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이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몸을 비틀고 이를 갈고 안간힘을 쓰고 발악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까지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 간절합니다. 다행히 예수를 믿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하러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만 바라보고 우리는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름으로써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과 상급과 칭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부모님의 만남도 귀하고 배우자의 만남도 귀하고 스승의 만남도 귀하고 친구들의 만남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만남을 잘 만나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남이 좀 부족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와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만나서 저 무궁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